자, 우리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 이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지요. 어제는 하나님의 하나됨과 또 사단의 분열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려면 구약에 성전이 있고 또 그 신약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바로 성전과 교회의 기본적인 터와 기초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어떻게 터를 세워 기초로 해서 세워졌는가? 교회는 어떠한 터 가운데, 어떠한 기초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성전이 세워진 그 곳을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니까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곳에 세워졌는가? 오늘 보니까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장소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 우리가 모리아 산 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산을 의미합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하는 바로 수양을 준비해서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란 그 아들이 자기의 사랑, 또 자기의 어떠한 미래, 소망, 그의 모든 것이었죠. 사실 그 아버지의 모든 소망과 꿈과 미래는 그 아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꿈, 소망,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곳이다. 모리아 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야망이 다 끝나는 장소에, 이제 사람의 모든 육신이 끝나는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세울 때는 바로 인간적인 그런 애정, 소망, 꿈들을 끝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리아산은 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제단하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끝내는 곳인데, 바로 그 모리아산은 제단이 있는 곳, 곧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만이 들어갈 수 있죠. 사람은 자꾸만 성공하고 잘 되면 이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만이 들어야 돼.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이제 내가 승리하는 주된 이유가 나에게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시대도 그렇잖아요. 많은 무기를 자랑하잖아. 핵폭탄을 자랑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야 뭐 최고의 무기는 군인들이죠. 군인 숫자가 많으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뭐 민수기에서도 인구 조사가 있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무엘 하에 있는 20장에 있는 인구 조사는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4장 1절과 10절만 먼저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모든 인구를 조사시켜서 그 군대의 숫자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이게 다윗은 늘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교만해도 금방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야, 이게 내가 인구를 조사를 시켰지만 사실 이 깊은 내 내적인 동기는 나의 자랑이었구나. 나를 높인 것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주님께 어떻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시란 선자가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었는데 가시란 선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증거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이런 선택이 나오죠. 뭐 13절 15절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세 가지 교만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당신은 이거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원수한테 쫓겨다닌다 3달 동안 이것도 합당치. 자기가 원수한테 쫓기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료하는 그런 병을 선택했다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 전염병이 확 도니까 보니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더라. 뭐 요즘에 말하면 뭐 코로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이 마지막 시대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이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나 백성들이 많이 죽으니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보니까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나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장소. 모리아산에 있는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 뒤에 한번 읽고 있어요.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스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니까 그 백성들은 죄도 없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이제 갓선자가 와서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바로 그 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모든 애정, 사랑, 능력이 확실하게 끝난 곳입니다. 그곳이 사실 교회의 터가 돼야 돼요. 항상 교회가 지어질 때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돼야 되지. 인간의 어떤 능력, 지도자의 어떤 능력, 많은 사람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끝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늘 말하죠. 또 교회 안에 십자가 건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난 장소, 그곳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하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고구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 시대죠.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사람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과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성경에 뒤에 보면 이 기초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기초 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기초가 터가 안 돼도 그들이 사람들을, 이웃 많은 나라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많은 번제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와 번제에 참된 것은 이 기초가 진짜 단단해야 된다. 기초가 준비된 다음에 그 위에 번제와 제단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들이 돌아올 때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여기 보니까 성전 바로 지대는 비춰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교회 이 신약의 시대에도 진짜 교회의 터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데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하자, 우리가 구제하자 이렇게 막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도 우리가 사실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과 봉사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초가 진짜 무슨 기초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거 기초는 준비 잘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는 어떤 예식, 어떠한 찬양, 기도, 그런 모임을 많이 가질 수, 무조건 모임만 간다고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항상 모든 성전과 교회의 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가 확실히 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회복된
성전의 기초터가 놓여져서 이제 성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는 에스라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나는 성전의 기초를 놓지요.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제단과 번제를 드리는 것과 기초 없이 성전 우리 제단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높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기초가 잘 놓여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을 볼 때 그것을 기억하고 옛날엔 진짜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주 멋지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와서 아주 초라하죠. 안 그래요? 다 무너진 터 위에 세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 옛날 생각하면서 슬픔과 기쁨이 같이 교차되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처음 새로운 세대 유대인들은 새로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크게 옛날의 모습을 못 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성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올라와서 헌당 예배를 크게 막 드릴 때를 본 사람이 있고 지금 다니는 사람 안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옛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시 한번 재현된 모습으로 기뻐도 하지만 또 옛날이 그리운 그런 마음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나 신세대들은 처음 보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이든 교회든 그 기초와 터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와 터가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초를 오직 단단하게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주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기초는 거기에서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붙잡고 교리를 붙잡고 장로교를 붙잡고 순복음교를 붙잡고 무슨 침례를 이러면 자꾸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참된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죠.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터가 바로 모리아 산과 여부소의 사람 바로 오르락 타작 마당이었다. 그곳이 바로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럼 신약에서 기초와 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한 계시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반석이시요, 신령한 반석이신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
그것이 반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가지려면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계시?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왜?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실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빛을 진짜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늘 목사들이 선포하고 우리는 서로 배우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지식을 따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 하나님 나한테 빛을 주셔서 진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 구원자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바로 이 주관적인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곧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듣고 그냥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동일하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길, 이 반석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참된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적으로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본 사람과 실제로 영 안에서 이 지식으로 안 사람은 차이가 있죠. 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어떤 환상 가운데 아니면 계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돼도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반대와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빛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도 늘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죠. 시험도 많고.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빛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만나갖고 선교사를 만나갖고 대화를 쭉 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오래됐는데 벼랑간에 와서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 가운데 사역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고 대화를 막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선배니까 왜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았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집튀기면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하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많이 듣고 그것도 믿고 여기까지 왔대요. 은혜로.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이 영적인 빛을 주시니까 눈이 열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분이다. 난 오늘부터 오직 계속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도 되고, 그럼 지금 또 열심히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한 건 뭐란 거야? 왜? 진짜 우리는 영 안에서,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인 신앙 생활을, 주관적인 빛비침 안에
계시 안에 진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를 높이 그분을 믿는 거죠. 이런 것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 신앙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관적인 빛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가 바로 그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터와 기초를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 주님을 분명히 주관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모리아산, 인간의 애정, 사랑, 능력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자신이 처리될 때 바로 그것이 기초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이러한 터 위에 주님의 집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